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풍성한 그 비밀한 세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비밀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님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저희들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곧 시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발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이시되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꺾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자체를 우리가 별명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자꾸 울어요. 심지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까지 성경을 써요. 이 나라가 멸망하는 장면들 속에서 그는 이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그 성의 아픔을, 고통을 막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합니다. 이 시대, 이 민족, 무너져가는 것들을 볼 때, 때로는 그것이 멈춰져가는 것을 볼 때,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이게 아닌가? 이게 실패인가?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이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끼리 말뚝 이론인데 서커스단들이 코끼리를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어떤 키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어린 코끼리를 데려와서 그 어린 코끼리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말뚝을 처음에 박아요. 그래서 그 말뚝을 딱 박고 얘가 아무리 돌아도 이게 안 뽑혀요. 근데 그렇게 자란 코끼리는 나중에 성장해요. 커다란데 그거에 비해서 말뚝은 너무나 작은데 얘가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툭 하면 빠져요. 자기 있는 거 뽑아버리면 뽑히는데 어릴 때부터 그 말뚝에 제한적인 삶을 살았던 그것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몸은 더 커졌고 자기 몸은 더 힘이 있는데 그 똑같은 말뚝에 그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꿩이 있지 않습니까? 꿩. 이 꿩은 사육이 하기 힘든 동물 중에 하나래요. 왜냐하면 야생성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시각이 엄청 좋아서 민첩해요. 그래서 웬만한 다른 동물들에게 잡혀 죽지 않는 새가 꿩이래요. 근데 이 꿩을 우리가 보면 뭐 저기 산 밑에 이런 데 보면 꿩고기집 하는 분들 사육하잖아요. 꿩 사육하는 분들이 진짜 힘들대요. 근데 얘네들을 사육할 때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잠깐만 이렇게 딱 들어오면 누군가가 위협적인 사람, 위협적인 동물이 탁 들어오면 얘네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시각이 너무 좋으니까 바로 반응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로 올라버려요. 하늘로 올라버리니까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막아야 되잖아요.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꿩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얘들이 팡팡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꿩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하기가, 사육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꿩을 키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꿩 안경이 있습니다. 꿩 안경. 꿩 안경. 여기 그 빨간 게 이렇게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탁 끼워놓으면 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위로 확 안 날아가요.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 꿩은 시야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언제든지 도망갈 이런 시야를 가졌던 새가 꿩 안경을 끼면 자꾸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눈을 아래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이만 보니까 살만 뒤룩뒤룩 찌는 거예요. 안 움직여. 그리고 밑에 모이만 이렇게 막 쪄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위협이 돼도 얘는 이제 야생성이 많이 사라져서 평화가 날지 않아서 꿩 사육하는 분들은 이걸 씌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감감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시각을 가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죠. 그 사단은 세상을 또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꿈꾸게 하는 그 시각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 하나 딱 박아놓고 처음에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결박된 채 물질에 환경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게 우리가 거기에 쳇바퀴처럼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요. 말씀으로 양육되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되고 자랐어요. 근데 그 실제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 결박을 팍 풀고 나갈 수 있는데, 내가 그 하늘 향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이 안경을 벗겼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힘이 강해졌는데,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분명해졌는데, 여전히 말뚝 보고 여거 있네? 이거서 난 못 벗어나.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제한적인 것들 우리가 갇혀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너무나 갇혀버린 채 우리가 시야가, 하나님은 더 넓은 시야를 꿈꾸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또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내가 제한을 거는 거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계속 거는 거예요. 내가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도 순간적으로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사탄은 물러가. 이거 아니야. 뭐 이런 걸 내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제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변하겠지, 안 믿겠지, 안 오겠지, 내가 제한을 걸어버려요. 그게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를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시작의 1절에 보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전에 아나돗이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자, 지금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그 예레미야 가문들이 아나돗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우리 말씀을 뒤에 보면 우리 열왕기상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2장 26, 27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으셨어야 합니다. 26, 27절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에게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너의 꾀를 이었고 또 내 아버지라고 모든 하나님을 받을 때 너도 하나님을 받았으며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멸하니 여호와께서 시로에서 내 집에서 말씀을 하시는 이 시대 때
제사장 중에서 유명한 두 가문이 있었어요. 사독과 이 아비아달이었어요. 아비아달과 그 사독이 다윗 편에서 너무나 잘 세워졌는데 나중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뭐라느냐, 그 다윗 다음에 세워질 왕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냐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 아들을 편에 선 거예요. 요압 장군과 함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네가 우리 왕이야 하고 그 편에 선 거예요. 한마디로 기득권을 자기들이 세운 거예요. 다음 왕권을 자기들이 세우려고 아비아달을 딱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범죄함이었죠. 그래서 그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이 아비아달 가문이 너 주마, 너 나름대로 다윗 편에서 너무 잘했어. 너희 가문이 너무나 뛰어났어.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 때에는 너희들은 함께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누가 되냐? 사독이 돼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 이 가문이 어디로 가느냐? 자기 가족,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원래는 최고 위층에 제사장 가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가문에 있던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귀양 간 거예요. 나름 뛰어난 왕족으로 살던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가 귀양살에서 저기 강화도로 가고 저 지방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문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가문에 살던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왕년에 우리 잘 나갔는데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뭐예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또 한편은 이 예레미야는 어렸어요. 어렸고 한마디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는 나름대로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소극적이었어요. 여러 요소 중에서 그는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아닌데 이거 못 감당하겠는데, 내 가문이 지금 이렇게 비천한데, 우리는 추방된 가문인데, 귀양살이하러 온 우리 가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나는 아직 어린데, 여러 요소들을, 안 되는 요소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나는 작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나는 작다, 나는 아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중에서 유명한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 기드온 사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수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 뒤에 보면 우리 15, 16절도 보겠습니다. 15, 16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데, 그가 뭐하고 있었냐,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나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그는 가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므낫세 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 지파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가문은 나름대로 잘 나가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그 에브라임 가문 중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도 나름 이름이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야곱이 어긋나게 축복했듯이 므낫세는 나름대로 조금 작게 느껴지고, 에브라임 지파 자체는 나름 자기들이 잘 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지파라고 생각했다. 그 반면에 므낫세는 약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요, 그 중에서 작은 자요, 그리고 자기 처한 위치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용사라, 큰 용사라 부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화려할 때, 잘 나갈 때 부르셨던 그런 인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언제 그를 만나줘요? 형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 가운데 돌베개 자고 너무나 초라하게 자고 있을 때 주님의 꿈이 환상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동일합니다. 내가 너무 잘나가고 뛰어나고 화려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일 수 있어요. 심지어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무시받고 짓밟히고 조롱당할 때 있어요. 심지어 내 마음감이, 내 자존감이 높을 때가 아니라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 왜 그때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전에도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선 땅, 그곳은 걸어간다니 네 신을 벗으라 얘기할 때 서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신을 벗고 들어가니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네가 네 민족을 다시 이끌어 구원하리라. 하면 제가 무엇이 간다. 모세는 가진 게 없어요. 심지어 그가 이끌고 있던 양떼도 자기 장인어른 이두로의 양떼라 얘기해요. 80이 됐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친구도 별로 없어요. 내가 남은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지극히 작다 느끼고 지극히 부족하다 느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낀 그때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서 예레미야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저 아이예요. 아이. 너무 아직 어려요. 주님, 저 가문이 별 볼 일 없어요. 주님, 저 소극적이에요. 하나님, 그걸 말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실력이, 믿음이, 용기가 내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많은 인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때, 너무나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타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왜? 사실 나를 보면 그게 안 돼요. 하나님 큰 부르심, 큰 말씀,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는데 그걸 감당하기에는 내가 벅차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님이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자, 어머니 태 있기도 전에 주님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구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거라. 하나님이 이 유다 민족의 선지자로만 세운 게 아니라
저 애굽에, 저 바벨론에, 저 아수르에, 저 강대국에 온 세계에 선지자로 너를 세운 거야. 이 작은 민족, 이 작은 나라 유대 땅에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 온 민족, 온 나라의 선지자로 널 세운 거야. 주님, 지금 저 가문이 기항살에 와가지고 이 아나돗에 겨우 연명하며 살고 있고 옛날이 과거가 우리 가문이 좋았지 하고 생각했던 그 지난날의 추억만 살던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이런 사명을 다시 주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26절에서 30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셨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는 또 우리를 연약함에 오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마음하시느니라. 마음에서 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심지어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떠돌아다닐 때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줄 거야. 아무도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과거의 부모들, 요즘 시대의 부모들은 조금 달라서 자녀를 하나 둘 낳으니까 애지중지에 키워서 나름 자녀들이 알아요. 부모가 날 사랑하는지.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 보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보다는 그냥 방치였죠. 그리고 뭐 하는 거요? 태어나면 무조건 집안일을 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 집안일을 잘 안 하잖아요. 오히려 시키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딸이 잘하는 건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안 했는데. 그리고 또 뭐 쟤는 왜 안 하냐는 거야. 나는 시키고 쟤는 왜 안 시키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그러면 엄마 아빠는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줘요. 엄마 아빠가 네 먹은 거 왜 치워줘야 돼? 네 옷 입은 거 더러운 거 왜 빨래를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처음에는 아는 것 하지만 여전히 또 돌아가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 부모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게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율법적이고 무섭고 하니까 아버지 대화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안 하나 봐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뭘 하실까? 혼낼까?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얘기하고 우리의 허물을, 모든 허물을 다 덮으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하다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여러분 몇 번 참으십니까? 7번? 70번? 7번, 70번? 490번? 여러분은 내 마음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내게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까지도 내가 주님 안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볼 때 저 사람은 사랑하시지.
하나님 볼 때 저 사람 의롭게 여기시지. 그러니까 내게 큰 손해를 입혀도, 내게 때로는 위해가 되고 나를 조롱하고 짓밟는 말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데 뭐 하고 내가 그것을 해서 원수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의롭게 여기시는가? 예수님의 탄생년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잖아요.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때 그 남편이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볼 때 잉태한 걸 보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잉태한 걸 본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니 조용히 끊고자 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아내로 삼았던 그 사람이 배가 불러오니까 얼마나 화가 날 수 있어요. 얼마나 붕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의로운 줄 아니까 조용히 끊고자 할 때, 그러니 하나님 뭐예요? 다시 그에게 말씀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걸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내 어떤 의욕과 내 분노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롭게 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재해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쭉 흐르다 보면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시를 영화롭게 하신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나님 세운 것들 어떤 사명들도 존귀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는 성화의 단계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영화로움으로 이끌어가심을 믿음을 가지는 것들이 우리가 더 깊은 단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시는가를 경험함으로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좋은데 모든 것을 딱 붙이면 그때부터 나름대로 걸러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많은 거 안 되고요, 병드는 거 안 되고요, 내 자녀가 잘못되는 거 안 되고요, 내 건강 잃는 거 안 되고요, 막 안 되는 걸 열거해 놓고 그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병들었기에 나를 찾았고 네가 망했기에 내 앞에 엎드렸고 네가 외로웠기에 쓸쓸했기에 내 앞에 주를 불렀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꾸로 가는 그 상황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연결된 고리고리를 다 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그걸 하나하나 다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 연결고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했던 거예요.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법한데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 배우자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를 만났기에 그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알 수 있었음을, 내가 영적으로 더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음을, 그래서 내가 더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음을 경험하는 것들. 그런 믿음 안에 우리가 걸어 나갈 때 내 안에 이제 담대함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재조명받고 재해석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너 안 됐잖아, 망했잖아, 너 이거 잘 안 됐잖아, 뭐 이런 요소,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는 그 요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시할 때 나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망해서 주님 만났어. 내가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실패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붙들었어. 그랬더니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어. 그러니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안에 불완전한 요소가 무엇인지, 내 안에 불순물이 무엇인지 하나님 드러내셨어. 그래서 나 이거 십자가에 넘길 수 있었어. 그래서 내 신앙이 주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짜질 수 있었다는 걸 증거해내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성공을,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자랑거리를 내가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도 그래요. 교회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화려한 것들을 얘기하고 큰 것을 얘기하고 많은 것을 얘기해요. 많거나 크거나 화려하거나. 근데 그 기준에 우리가 부족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못 받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작게 오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큰, 어떻게 보면 더 높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반을 뭐예요? 더 깊이 봐요. 기둥을 더 깊이 세워요. 하나님께 그걸 다져나가는 그 지반을 하나님 파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의 내면에 아직 여전히 온전히 뿌리 뽑지 못한 걸 하나님 다 파내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지는 시간까지의 여정들이 오래오래 걸리고 더디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내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숨겨진 이 내면에 내가 그리스도를 짜여졌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내가 기대가 된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조금 지금 당장은 조금 배고플 수 있고 조금 자랑거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앞에 딱 설 때 연역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서희범 목사님이 큰 이렇게 대학이나 이런데 가서 강사로 이렇게 가면 사회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회자가 연역을 얘기해야 되는데 연역에 한 줄만 쓰거든요. 그때 마산수 목음교회 담임 하나만 써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무슨 책을 썼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또 어디서 뭔가를 초빙받았고 어디에 어디 갔다 왔고 뭘 세웠고 뭘 했고 이걸 막 열거해요. 그리고 직임을 어디에 맡고 있는지 어떤 직임을 위치에 있는지 막 자랑하는데 그거 없이 사람들 대부분 뭐가 하느냐? 많은 연역들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걸 밝히지 않으시고 한 가지 마산수봉교회 담임만 얘기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야가면 목사님 얘기하거든요. 저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연역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만 알아요? 그리스도만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나의 가장 고귀하고 나의 가장 존귀한 것을 내가 가졌음을 아는 거예요. 그 보화를 가진 사람이 조금 못 먹는다고 저 사람 스테이크 썰고 있다고 나는 못 써니까 아, 나의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가지 못한 고귀한 걸 나는 가지고 있으면 알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의 자부심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자존감이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어서 살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게 생명이 내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3D 업종을 할 수 있어요. 남들이 안 알아주는 일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도 저 사람들은 뭐 쉽게 대하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감당하셨으니 나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안에 주님의 내게 맡겨진 그 분량만큼 내가 순종하리라. 예전에 한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할머니 글 잘 몰라요. 초등학교도 잘 안 나왔어요. 그 뭐하러 하냐, 시장에서 장사해요. 그날 장사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뭐하냐,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 외웠는데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오니까 뭐 할까요?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맨날 까먹는 거예요. 자기를 지어박으면서 이게 맨날 까먹으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옆에 할머니가 쭉 있는데 이 할머니는 장사 안 하면 뭐 하느냐? 여기 종이란 저거 종이 꺼내가지고 성경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옆에 할머니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항상 밝은 거예요. 똑같이 추운 데서 똑같이 밖에 나와서 장사하고 있는데 나는 기쁨이었고 나는 항상 짜증이 섞였는데 이 할머니는 항상 기쁜 거예요. 처음에는 질투가 나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말을 막 하다가 나중에 이 할머니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왜 바뀌는 거 봤더니 이 할머니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 교회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 자기 교회 데려오지 온다고 하지도 않아요. 가까운 교회 가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니다, 난 네가 가는 교회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따라오셨다. 여전히 그 할머니는 성경을 외우는데 또 까먹게 해요. 근데 간증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나오니까 그 외운 말씀을 줄줄줄 또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것들이 여러분 남들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작은 하나를 주셨는데 그 하나를 내게 하나님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가수원과 같아요. 그 가수원의 열매를 따야 되는데 제대로 익은 게 별로 없는 게 지금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바벨론을 쓰시기도 하고 여러 역경들을 통해서 결론이 뭘까요? 그들을 포로되게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행복한 말씀을 선포하면 좋은데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우리나라 망한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다?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한다? 우리 이 전쟁에서 결국 패배할 거다? 항복해야 되는 게 살 길이다? 이걸 얘기하니까 저 유다 사람들 볼 때 뭐예요? 저 매국노, 저 어린 놈이 나쁜 생각 가지고 저 어린 놈이 저기 힘 있는데 빌붙으려고 그런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말씀을 잠깐 보면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먹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자, 이게 우리 편의 선지자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자, 우리 편에 볼 때 우리 안 망해요. 우리 뺏겼던 거 다시 찾아올 거예요. 우리 포로됐던 그 백성들, 우리 포로 잡혀갔던 그 왕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2년 안에 이걸 해결할 겁니다. 하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 말이 우와 하고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우리 참 선지자다. 왕들이고 신하고 백성이고 하나냐의 말을 막 쫓아가는 거야. 근데 그 반면에 예레미야는 뭐예요? 아니다, 우리 망한다. 아니, 우리 포로되어 갈 거다. 우리 그거 뺏겼던 거 못 갖고 온다, 이제 당분간은. 심지어 우리의 왕 시드기야 왕 눈이 뽑혀서 그 잡혀갈 거다. 이런 예언들을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국노고 너무나 어린 놈이 그냥 기득권에 불 붙은 것처럼 보이니까 나중에 이 하나냐 선지자가 이 목을 채요. 엄청 조롱해요, 예레미야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 뒤에 말씀을 볼까요? 28장 15,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차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으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 멋대로 자기 편을 드는 거예요. 한국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산으로 가야 된다는 선지자도 봤어요. 예언가도 봤어요. 근데 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들이 나름대로 능력도 막 나타내요. 그러니까 솔깃해서 현혹되어 가는 거예요. 한국에 이 작은 나라에 엄청난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 뭐 다큐멘터리 프로를 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엄청난 부와 권력과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그들의 막 들어가는 대걸같이 지어놓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깔고 그걸 자랑해요. 그게 축복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해 자존심 상할 만한 일들이 많고 달달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말하면 욕먹거든요. 말하면 침뱉거든요. 말하면 조롱하거든요. 말하면 그들이 살기 등등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거든요. 누가 이거 하고 싶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면 여러분들 저 사람들이 환영하고 와 네가 좋아, 네 말씀이 너무나 맞아,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녀가 그만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심으라 했으니 심고, 하나님 내게 물 주라 했으니 물 주고, 거두는 건 내 일이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게 선포하라는 말씀을 나는 무엇이든 심는 거예요. 예전에 한 호주에 한 할아버지가 피 깨뜨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 피켓 들고 마트 앞에 길거리에서 이걸 들고 서 있었어요. 몇십 년을 했어요.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이제 나가 서 있기도 못해요. 그 집에 들어 누워 있어요. 자기 인생을 쭉 생각했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나라에서 한 세미나 가운데서 한 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날 원래 신앙의 가문에서 살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 그런데 호주에 갔는데 그 한 할아버지가 그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때 강한 영감이 내게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예배를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뜨거운 갈망을 내게 주셨다 하고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다른 외국인들이 나도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나 이걸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됐는가를 쭉 연구했더니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이 되는 걸 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이 죽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 쭉 보여줘요. 이분도 당신이 그곳에 서 있음을 통해서 당신이 복음을 전해서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 앞에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막 울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이 있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근데 그 심게 하심이 언제 있어요? 내 멋대로 내가 심는 게 아니야. 너 받아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갈망이 있을 때 전하라 하면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부귀영화, 그 사람의 명예, 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거 상관하냐고. 오늘 처음 봤든 아니면 오랜 만남을 가졌든 아니면 저 사람이 내게 원수같이 행했든 내 마음의 감당이 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도 하나님 주신 갈망을 따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은 아니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임재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만이라. 내 말을 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내 말을 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이 감날에서는 제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삶, 어떠한 위치, 어떠한 배경, 세상에게는 성공, 세상에게는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갈망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도 보면 로마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 부르심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뚝을 바라보는 코끼리가 아니라 꽁에 씌어진 그 안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내 먹을 거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뚝을 뽑고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상황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큰 비전, 더 큰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엘베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다.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주의 교회요 이모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보니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니까 항상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닌다 순종하며 주 따라다닌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막 뜨겁더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기꺼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 근데 그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더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하고 내 직장에 내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갈망이 오늘 다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아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새겨지고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찬양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